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이 율법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진리를 잃어버린 채 이 율법에 잡히게 되면 심령이 고장나게 되고 믿음이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런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로서 이런 구약에 속한 율법서를 읽는 것입니다. 23장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 또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다 악한 것입니다. 또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을 절대 원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백성의 8, 90%가 다 찬성하고 99%가 다 찬성한다 그래도 여호와의 그런 율법이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악한 길이라면 아무리 많은 세상 사람이 다 그 길로 간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군중심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이렇게 우기면은 그런 다수를 따라서 이렇게 부당한 증언을 하기가 쉽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고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넓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전하지 말지니라.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송사할 때 가난한 자니까 불쌍해서 편벽되이 그를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이렇게 부자를 두둔해도 악한 것이지만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두둔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사에 있어서는 정당하게 이렇게 그런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의 짐승이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소나 나귀가. 그때 그것을 원수라도 그 짐승을 그 원수에게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렇게 빼돌린다든지 죽게 놔둔다든지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가 자기의 짐승에게 나귀에게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든 원수라도 반드시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길에서 원수가 그러한 형편에 처한 것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돕고 이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로 망한 사람들이 많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음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도 7째 해는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또 짐승에게까지 들짐승에게까지 그 공의가 미치고 은혜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정의의 법이고 이렇게 의롭고 선한 법이지만은 또 이 법에는 그런 사형이 선고되어 있고 저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통찰하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여호와의 율법을 다 따라야 된다면 7째 날에 일하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은 여호와의 6월절 양을 잡는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의 절기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런 신약의 성찬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77절 맥추절에서 오순절, 오늘날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렇게 그런 77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77절 다음날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의 그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알곡들이 된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절기로 봅니다. 모든 알곡이 추수되어지는 이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것은 일반 농사일을 말하는 것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동물을 여호와께 바칠 때에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를 함께 죽이는 것을 여호와는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나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러니까 이방의 신상들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의 신상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들, 감정들, 육신에 속한 풍습들, 육신에 속한 자기의 의식, 자아, 육신에 속한 무의식에 있는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완전하게 마음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의 주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점장이 찾아가고 점치고 또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것은 너무나 가증하고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의 옛사람을 고집하고 육신의 옛사람이 마치 죽지 않은 자인 것처럼 육신의 관계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너의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의 율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지만 이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율법의 이 축복과 복음의 그런 주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단번에 그런 모든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차츰차츰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온전히 이렇게 그런 그 들짐승이 무성하게 되고 황폐하게 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자가 어릴 때는 만약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사람도 어떤 인생도 그런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 못쓰게 돼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자아와 그런 거듭난 자아가 이 인간의 몸 안에서 싸우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차츰차츰 이렇게 거듭난 자가 성장하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이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기가 이 인간의 몸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육신에 속한 그런 옛사람에 속한 그런 죽은 것들을 점점 벗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그런 이 온몸이 거듭난 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 믿을 때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거듭난 속사람이 완전하게 단번에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자녀를 기르실 때는 엄청난 시간과 그런 이 인생의 그런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기르실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육신의 옛사람과 싸워서 지지 마십시오.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다 제거하고 우상과 마귀를 다 제거하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점진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성화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자가 온전히 거룩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거듭남도 부정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도 부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날 때 완전히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이 몸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성장하면서 점점 자기의 이 몸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육신에 속한 세계를 다스릴 줄 알게 되는 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진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완전히 거룩하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속사람이 비록 어릴지라도 이 육체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육신에 속한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래, 이방인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리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하겠느냐. 너는 그런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서로 다투니까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고 사업을 함께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분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나 또 친구를 사귈 때나 어떤 사업을 할 때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신길교회에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다른 사람이 그런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그때마다 물어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율법에 죽었음을 아느냐? 그걸 믿느냐? 너는 어떻게 거듭났느냐? 너 옛사람이 죽었느냐? 그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있느냐? 너는 거룩한 자냐? 이런 것을 예수의 피에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지 정말 믿는 자인지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인지 혹은 부인하는 자인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그것을 묻고 또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왜 여호와께서 그런 것을 막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과 언약하고 이런 것을. 그들로 인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잘못된 사상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악의 요소는 너무 빨리 퍼집니다. 여러분, 알곡이 잘 자랍니까? 잡초가 잘 자랍니까? 이 잡초는 거름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데도 온 천지 사방에 가득해요.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신경을 쓰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잘 자라요. 안 그러면 병충해에 다 당해요. 그래, 알곡을 잡초처럼 잘 자라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인, 잡초와 같은 악인, 이방신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돼서 목을 조여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좌우를 잘 살펴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바람처럼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런 율법의 정의를 이해하지만은 이런 율법의 앞에서 내가 바로 범죄자였고 내가 바로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고 함께 세례로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고 걷고 행하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온전히 내가 저런 사람들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